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편안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걸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했지만 지난번에 34절에서 36장, 37장, 38장, 39장, 36, 37, 38, 39. 히스기야의 관계되어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 히스기야 왕이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관계되어지는데, 그럼 이사야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가 같다. 히스기야는 왕인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러면 이사야가 같이 죽느냐? 죽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다음 때가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 이런 거는 좀 더 연결해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므낫세로 인해서 그 뒤에 왕들이 나오는 여호야김이라,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서, 이런 시대로 넘어가는, 므낫세로부터 흩어져 가지고 이 똑같은 거예요. 므낫세나 같은 왕들, 히스기야로 보면 똑같은 이 아들 때에다가 손자대가 하나 있을란지,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암투.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싸우는 게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아서. 므낫세에서 여호야김은 바로 넘어갔는데 여호야긴하고 여호아서는 전체가 다 한 형제가 되어지는 거죠. 요 중간에, 이사야서의 중간에 들어있는 이 부분, 39장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사야 전체의 분위기에서 마치 잘라놓은 것 같은, 요 중간에 요 여물에서 요거 앞에, 36장 앞에 있는 1장부터 35장 사이에 있는 내용과 또 39장 지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 이 내용, 66장에도 또 중간에 한 번 더 좀 자르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분명하게 40장하고 39장하고 이거는 완전히 내용이 또 다르게, 1장부터 39장부터 40장부터 66장은 전혀 다르다 이래가지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래갖고 앞에 부분을 제1 이사야서라고 분류를. 그리고 39장에서는 또 40장에서는 제2 이사야서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락하는 후대의 시각들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39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에 관계된 이 사건은 중간에 딱 기록이 들어가면서 이사야서를 대단하게 좀 이렇게 구별하게는, 이 전체를 중에서 구별하는 하나의 포스터 기능이 있다.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 간단하게 하나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39장에 나오는 5절의 말씀에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전체의 중에서 앞에 부분 1장에서부터 39장 사이 전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도 봅니다. 5절에 있는 내용에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거예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라는 어떤 제도를 한번 봅니다. 왕이라는 제도.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 객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보면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 가도요. 이런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똑같은 사람은 똑같지 않더라도 여지없이 이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늘 이렇게 객관화하고 하는 내 시대에 객관화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객관하고 나를 객관하는데 이 성경은요 탁월한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자료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전 인류가 왕제도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전체적인 구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왕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통치를 하려고 하면요. 통치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왕이라는 제도는 왕인 소속해 있는 국가를 통치하는데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구가 작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위 인구, 자기가 바라보는 인구 요 속해 있는 내용을 하지 밖에까지 어떤 한계, 제한된 한계를 두고 있을 적에 왕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통치가 가능하고 어찌 보면 참 그게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 그런데 이것이 다른 왕 각각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서로 잘려져 있고 만났다 하면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적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되는데 이게 무난한 게 되는데 지금은 왕이라는 제도를 갖다 줘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다양한 이 통치에 되어지는 영역 자체가 서로 간에 얽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의 나라에 있어서 옛날에는 이게 단절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기지만은 지금은 이게 다른 나라라 하는 개념보다도 이웃에 있는 나라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국가 체제를 나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필연적이다. 이 상황이 내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에 객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정보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객관은 이미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 이웃 나라에 지금 당대에 있는 상황은 전부 다 객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경제력이 얼마고 군사력이 얼마고 군사 무기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뻔히 나와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나라에 만한 독특한 어떤 전략이나 상황 자체를 그 이제 보안 유지라고 하는 비밀 체제로 가지고 이게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거지 객관적인 상황은 다 알 수 있는 채널이 다 돼 있다. 요럴 때에는 한 왕이 집권하고 통치하는 이 환경은요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왕제도를 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의 천황, 영국의 왕제도, 이런 국왕제도 돼 있는 나라가 지금도 몇 가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왕제도는 그냥 하나의 통치에 대한 어떤 이 중심을 두기 위해서 상징적이지. 통치에 대한 거는 힘은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내각제라면 내각제, 일본도 내각제,
영국도 내각제하는 정치 형태를 통해서 실제로 정치에 관계되고 이거 나라를 움직여가는 거는 다른 나라 관계라든지 자기 나라의 관계라든지 뭐 경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거는 내각에서 이것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 정치 형태라. 그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제도라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삼권을 분리한다. 통치 부분을 분리한다. 그래갖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한꺼번에 다 왕으로서 결정하는 이런 자체를 허락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게 지금 시대에 요구가 되어지고 그러나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는요 각 나라마다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이 왕으로 통치, 대통령으로 통치,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이렇게 서로 간에 나아가는 이 그럼에 이것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는 이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것이 다른 나라 자료야. 다른 나라 자료라 자료. 그리고 그 나라가 살아왔던 어떤 자료, 지나왔던 시절에 우리가 어떤 이웃 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자료라니까요.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내 지금 현상이나 우리 국가의 현상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이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해서 기록한 내용이지만은 이 기록의 내용은 지금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상황을 그대로 객관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개인의 공통적인 객관적인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성경이 온 인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5절에 있는 말씀에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요거네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에게 지금부터 한 3000년에 가까운 시절에 살고 있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지금 똑같아요. 지금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나를 통해서 왕이라는 저 자리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시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지금 현재 어떤 예언을 내지만 이 예언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성경의 전체 내용으로 보면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나오는 지금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흘러왔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이미 쭉 표현됐던 성경에서 표현되든지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되든지 그 앞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많이 표현됐던 그 표현을 바탕으로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나눠놓고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어떤 피할 방도를 시키고 이러면요. 이거는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 사건 자체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객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어 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일이 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 자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잣대를 딱 갖다 댈 때 네가 다음에 있을 이런 일을 받을 만한 분명한 지금 현재 일을 저질렀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소이다. 그리고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고 오히려 나중에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시대는 아니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안심, 그걸 가지고 하나의 개인적인 위로죠, 위로. 개인적인 어떤 위로죠. 여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어떤 처지, 그것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내용을 보면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이나 지금 있는 어떤 대통령이면 대통령 정치가라는 개인이나 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사에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다 있고 그 자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과거에 있던 기록을 통해서 지금을 객관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일들을요 시도하지 않는 것은 없잖아요. 다 그래 해요. 일본과 우리 관계도 사실은 역사적인 자료로서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한일합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강점기, 일본 강점기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는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 지금의 우리가 객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독도란 문제가 나올 때 왜 일본이 독도에 저렇게 연연하느냐. 그 자료를 쫙 풀어놓고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모든 나라나 모든 국가가 지금도 객관화하는 자료로서 과거의 자료를 분명히 쓰는데 여기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을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나라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자료가요 성경의 분량을 배우면은 성경보다 분량이 훨씬 많은 그런 자료들이 각 나라 각국마다 서고에 국가의 서고에 국가 자료에서 남겨준 서고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지금에 생긴 문제 상황을 뚫고 나갈 자료를 갖고 연결하면요 항상 비슷한 상황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찾으면은 비슷한 경우가 난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의 상황에는요 절대 적용을 못합니다. 온전하게 딱 그대로 적용을 못해요. 어느 국가나 어느 자료나 자료가 똑같이 있고 그 국가와 관계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요 우리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 자료와 그 당시에 발생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연결하고 좀 만나야 되고 사안 자체가요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거든. 이 결정하는 데만 해도 여러 사람이 머리를 싸들며 어렵게 결정하는 거 이래까 되고 저래까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결정하고 나고 시행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다. 그 결정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 밖에 없다. 그리고 돌아진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역사적인 발걸음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객관하는 것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적용해서 나중에 가서 판단받고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하는 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할 수 있는 누구나 어느 나라나 다 지금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 건 반전이 나온다. 이게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누구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가 분명히 있으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항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하다니까. 성경을요, 이걸 절대요, 한 국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종교인이나 이런 자료로 이걸 보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큰 보물을 잃는 것 같아요.
반드시 붙들어야 될 어떤 보물, 어떤 기준, 그걸 잃는 것 같아요. 국권이라 하고 있는, 국권이라 국민들, 국토, 그 다음에 나라의 주권하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요, 성경 자체를 가지고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각은요, 이게 한두 사람으로 갖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 어떤 이걸 되도록 이런 문화가 처음에는 한두 사람 갖고 들어가지만은, 자꾸 이걸요, 보급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요, 필요한 거예요. 각 나라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이 성경을 가지고 객관하고 나아가면요, 그 나라에 객관화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는 항상 보면은 성경이 요구하는 끝까지 나아가는 방향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나의 마음속이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편안해. 국가가 편안하고 개인이 편안하고요. 이게 평안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 적용하면은 개인은 개인대로 평안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평안하고 인류는 인류대로 평안해지는 이 방향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다니까. 이런 자료가 현재 국가, 개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객관화하는 자료가 있다. 이게 인류로서는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좋은 자료를 그냥 객관화 지금 시켜서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걸 통해서 내한테 보물이냐 아니냐라는 자체를 알려고 하면은 이 속에 캐고 들어가야지. 뭔가 이 보물 자체가 있는데 이걸 다듬어 나가는 자기 노력, 자기 시간, 자기의 그것을 뭔가 방향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다 똑같이 성경이 주어지는데 그걸 보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보물로 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보물로 삼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거. 없어서 그렇다고 모르고 구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이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가 불쌍하고 처근히 여겨야 되는가. 참, 이런 내용을 안 듣고, 생소하게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은 많겠죠. 근데 지금은 히스기야도 왕이고, 또 현재 인류도 어떤, 하나의 어떤 체제로 해서 인류 전체가 나가는데 통치를 받아야 될 어떤 구조가 인류 전체를 시각을 보고 볼 때에 각 나라마다 어떤 왕이라고 하는 또 중심 어떤 통치권자가 있어서 이 서로 간에 좀 어울려 나간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자체가요. 이게 그냥 결국은 한 개인이에요, 개인. 누구나 마찬가지야, 개인. 거기다가 일정한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도록 준한 거라. 이런 것, 한 사람의 변함이 없는 한 개인의 고유한 자리에다가 주어지는 어떤 권한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 뭔가 차별이 있어서 왕이 되기도 하고, 집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직장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가 그 형편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가 어느 시대나 어느 부분이나 어느 분야든지 이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나라 모든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그 구조 속에는요, 바로 이 한 인간에 대한 이걸요, 일정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일정한 시각.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객관화시키는 이 일에 성경을 비할 수 있는 다른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책도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지금은 성경이 아니지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단 지금에 기록된 내용만 갖고 성경이다 하고 우리가 뭐 요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 성경의 범위 안에서 성경이라는 기본 내용 자체를 분명히 모든 인류가 공용으로 어떤 한계를 딱 지어놔면은 성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 성경의 중심하고 내용이 같으면서 성경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성경이라는 구조를 모든 인간들이 딱 이렇게 제정을 하고 요런 성경, 요것을 성경이다 하고 바라본다면요, 그 성경의 현재 지금 요 구조에 있는 성경, 신약 성경하고 구약하고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것 자체가 모든 인류가 어떤 제정을 딱 해서 시각으로 해서 객관화시키는 자료로 인간들이 딱 범주를 두면은 그렇게 되어진 조건에서 지금 현재 성경으로 들어올 내용들이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미 각 나라가 다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인류의 측면에서 성경의 자리에 과연 들어갈 건가 하는 검증은 다음 세대에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적에 주어지겠죠. 그 성경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책으로 내놓을 형편이 못 된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성경의 자리에 대한 굳건한 어떤 이미지, 어떤 제안, 어떤 재정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구조하고 딱 맞는 그런 자세로 모든 인류가 다 고백하게 되면은 어떤 것도 성경으로 받아들이자, 어떤 것도 성경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다니까. 그런 요소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바로 이슬람의 코란. 코란 중에서도 마호메트가 하지라란가 처음 계시받은 거, 계시가 두 종류라 코란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추가한 것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추가한 건 제외하고 마호메트의 계시받은 것 중에서 하지라 사건이 있기 전에 받은 그것이요, 저는 볼 때 성경에 들어가는 그 1순위. 지금 기존 성경이 있고 성경 외의 사건으로 들어갈 만한 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성경을 객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시도 자체가 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통되게 딱 만들어놨을 적에는 얼마든지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벌써 시각이, 이게 세계 인류의 시각 자체가 굉장하게 어떤 성경과 근접되어지는 성경의 기본 근본적인 내용하고 근접되어진 내용 자체가 시각이 딱 형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가도 이게 소화가 될 능력이 있지만요, 지금에 있어서는 이 다른 것 들어갔다가는 막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오히려 안 들어가는 게 낫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일단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객관화시키는 이 작업부터 먼저 모든 인류가 이게 유통이 돼야 된다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사건, 정치적인 사건 자체를 객관화시키는데 다른 나라 사건을 가지고 뭐 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정확한 어떤 자료는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EBS에서 그 광해군 사건과 명나라, 한국 한반도의 이조시대, 이시조선 시대 때 명나라 관계는 대단히 이게 긴밀한 관계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객관하는 거하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 객관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나라 시대에
광해군인가 하는 그 광해군 다음에 인조 반정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명나라가 거의 몰락의 시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한반도에서는 명나라와 관계만 마치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 큰 명나라 요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스스로를 아들, 자식, 명나라는 부모 이런 형태라. 이 큰 부모의 나라에서 일이 생기는데 아들의 나라에서 이게 조치를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태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의 국가를 보는 하나의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형편이라. 뭐냐니까 명나라를 지금 위협하는 것은 청나라, 누르하치, 청나라가 아직 청나라 왕으로 되기 전에 그 만주족이 되어지는 이름이 후검. 그 당시 이름 후검이었던 검나라. 앞에 있던 검나라가 있었는데 그 검나라 뒤에 나오는 이 후에 나온다니까 후검이 되어진 그게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청나라 자체가 이제 스스로 막 자멸하는 과정에서 그걸 점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만주족이 그게 바로 검나라 말이에요. 검나라 후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이게 생성되어 막 힘이 오르니까 명나라에서 누르하치를 누르려고 위협을 해서 대항해서 이제는 사람을 파송하는데 군대를 파송하는데 우리나라에 군대 파송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2만 명을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광해군은 지금 신흥국가 이 누르하치 힘이 막 활발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지금 현재 명나라와 관계는 좋아도 이 후금이란 나라가 나중에 이 한반도에 이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객관을 시게 돼요. 이게 무슨 글인지 참 덩그리 외교락하는 이 똑같은 위치를 두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병을 안 하려고 막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조정에 있는 한국에 있는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중국과 그 후금의 누르하치의 관계를 비교하기를 아까처럼 중국은 우리의 부모인데 부모의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거기다 속한 거 아니에요. 부모의 나라인데 우리가 자녀의 나라에서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체 하면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광해군 왕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하든지 안 보내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도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장군, 그러니까 무장을 보내지 않고 문관을 보내는 문관, 강옥립을 보내더라고. 강옥립. 상황을 알고 우리 상황, 한국의 상황을, 한반도의 상황을 알려서 이게 어떤 국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 광해군이 쫓겨나는 그 과정에서 인조 반정이 생기는 그 내용에서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이 광해군하고 거기에 갔던 강옥립이 그 후금한테 명나라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줘가지고 명나라로 하여금 지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는 이 벽적으로 하나의 국가 어떤 기강을 문란시키는 거로 하고 나중에는 막 책임을 물더라고요. 그 후금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근데 명나라는 그 당시에 몰락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통제도 안 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47만인가 보낸다 그래놓고 7만만 보냈어요. 중국 인구를 47만인가 보내니까 당신들 2만 명만 보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5,500명인가 보내고 저게는 47만 보낸다고 하는데 7만만 보내. 그만큼 지금 명나라가 쇠퇴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 상을 자체를 명나라하고 한국 상을 부모와 자녀가 라는 이 객관화시킨 이 자료를 딱 있다 보니까 누르하치가 그렇게 강하고 지금 명나라를 어떤 대응되어지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사태가 나중에 연결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치, 국치라 할 수 있는 원나라에서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몽고는 아니지. 나중에 무슨 원나라 공격을 받는, 그때는 나중에 원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후금에서, 나중에 청나라, 아니지. 전혀 다른데. 청나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사건이 있는데, 원나라는 저 몽고고, 고려시대 내용이고, 청나라를 통해서 나중에 당하는 그 굴욕이 있어요, 굴욕이. 그 사건까지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현재에 있는 지금, 비록 왕조시대 때 우리 조선시대 가면 지금부터로 한 몇백 년 앞서지만은, 이런 거하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오면은,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 자체가 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두고 객관화시키는 이 자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이걸 모든 나라가 다 적용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왕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문제, 이런 걸 두고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 결국에는 한 개인에다가 옷을 입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까 왕으로서 옹립되어 있고,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주변에서 막 반란 일으키고 인조반정처럼 왕으로 세워놨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왕이 안 된다 해갖고는 막 몰아내는, 물론 광해군 자체도 그냥 평범하게 왕이 된 건 아니지만, 통치한 자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해서 계속해서 막 이런 반란, 위기, 또 회복하는 이런 막 번복되어지는데,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관계 맺어가는데, 결국엔 내 한 사람 자체에 대한 나를 객관화시키는 분명한 표대가 나도 이렇게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잣대, 이 기준이 있다 그러면요, 이것을 갖고 온 인류에다가 적용시키면은 한 사람이 객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있는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야 될 그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은 어떤 데서 죄인이냐 그러면은 부모 형제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책무를 가지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 이 죄인이라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인간으로 있는데, 이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이 있는 이 기간, 살아있는 동안에 죄인의 자리에 대한 인식, 이게 바로 우리를 객관하는 거예요. 거의 한 사람으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 죄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살아있는 기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명 주시니가 왜 생명을 우리가 사느냐? 바로 이거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로 생명이 주어져 있다니. 그 길을 우리가 도무지 찾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향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원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개인에게 있는 근본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그게 객관하는 거예요. 객관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은 여전한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그 방어책으로서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되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요,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인정, 죄인으로서 자리를 벗어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에 들어서는 것과 성령님으로 통해서 그 길을 공격하는, 잘리려고 하고 자꾸 딴 데로 새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인간 개인에게, 사탄과의 관계에서 인간 개인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모든 나라에 평안을 주기 위한, 모든 개인에게 궁극적인 평안이 주어지는 임마누엘의 삶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야. 이걸 몰랐을 때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이런 어떤 상황들이 부딪히지만은 이것이 서로 간에 알고 통용되어질 때는요, 인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까,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나를 객관화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요. 안 들어온 이야기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객관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내가 안 한 거지. 도대체 내 존재가 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근본적으로 살아서 무엇을 남겨야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목표를 이뤘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객관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회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무슨 스펙을 쌓는다, 뭐 학벌을 구한다, 무슨 제도 속에 내가 뭔가 경력을 쌓는다,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왕이 되어도 문하세나 히스기야나 정치가가 되어도 올바르게 어떤 국가 전체나 인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요, 절대 나타낼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라고,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으라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료도 사실 그것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한테 들려주는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이 성경을 객관하라는 것은 자꾸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 각 사람의 객관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 자체를 이렇게 객관할 수 있는 이 책은 현재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너무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자료로서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 성경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먼저 달라드는 사람, 먼저 이걸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전도자라 부른단 말이에요. 전도자라. 이렇게 국가가 시책을 일으켜도요, 지금 뭔가 복지하고 무슨 정치하고 하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그 개인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서 객관화시키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건 못할 시행이 아니다, 못할 시책이 아니잖아요. 다음째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떤 국민으로 해서 힘을 갖게 나가느냐, 이게 어릴 때부터 방향을 잡고 어떤 정책을 이루어가는데 성경만큼 힘있고 그러고 분명한 어떤 역사적인 발자국이 가지고 있는 책이 없다니까. 이걸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이런 일을 시행을 하면은 나라는요, 지금은 이렇게 어떤 나라든지 그래 약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각 나라. 그래서 각 나라 강성하다 그래서 뭐 원자 핵을 만들고 폭탄 만들어서 이웃 나라를 해치는 게 아니고, 원자 폭탄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로서, 그런 국민으로서요, 인류의 전체를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자세로 나가는 민족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지금 이끌어가야 될 왕의 자리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이 작업을 우리 국민들이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는 것,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 국민을 쓰임받는 이 일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